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부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 참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 요한복음 7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 5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45절 보면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수하들, 부하들이죠. 그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내는데 그들이 감히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부하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추궁을 하는 거죠. 왜 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46절에 그 아랫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이미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굳이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차리고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지자로 생각하는,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감각, 그런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잡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 예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거기 앞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성립하려면 예수님 전에 했던 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전에 왔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 만약에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많은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옛날에 들었던 설교에 비교해서 봤을 때 저분처럼 저 사람처럼 설교하는 것은 하는 사람 내가 만난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의 분별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말씀의 맥을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을 온전케 하고 완성시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듣는 자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 깨닫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오는 그 무게와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몰라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잘 안 듣는 건 아니죠.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걸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에서 꾸준히 믿음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확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저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몇 번 설교 몇 마디 듣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넓혀가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지경이 계속 넓어져야 끊임없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수가 아니라 생수가 아닌 물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과 솔직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저분의 말씀은 이전의 성경의 말씀하고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더 깊고 더 넓고 그 핵심과 에센스가 있는 말씀이구나. 저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르죠. 이 47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뭐라고 보는가요? 너희들은 속고 있다. 이렇게 보면 속고 있다. 속고 있다. 그래서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중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딨냐.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하들이 와서 한 말은 우리가 아는 율법과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더 깊고 더 넓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선지자하고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래. 율법을 모르니까 속아서 그러는 거야. 속아 넘어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논쟁은 끝나지가 않죠.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을 보고 어디서 말씀을 듣고 와서 이 말씀이 진짜 다르고 이 말씀이 진짜 깊고 막 그랬는데 야 네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가서 혹해서 그냥 이렇게 미혹되는 거야.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으시려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끝나지가 않죠. 한쪽에서는 내가 그분이 진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다른 쪽은 너 속아서 그래. 마치 사기꾼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기꾼한테 속았는지 이 말싸움 하는 거 갖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있으면 그 사기꾼이 막 얘기하면 저 사람 진짜야. 사기가 아닌 것 같아. 진짜야. 정말 다르다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사기꾼 다 똑같아. 사기꾼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백날 두 명이서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50절에 이전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말하는 말이 뭔가 하면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가르침, 토라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말을 듣는 것과 그 행한 것을 파악하고 알기 전에 미리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쳤느냐? 율법의 뜻이 그런 것이냐? 아니죠. 율법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의로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 사람들이 알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과 삶과 예수님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 다르다. 그 누구와도 같지 않지만 그 누구나 다 거기 안에 있다. 성령의 진리와 말씀이 다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걸 그걸 듣고 봄으로써 보고 들음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들으면요. 그런데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니고데모 말이 맞죠. 그런데 52절에 그 니고데모와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속았다. 예수님이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로 판단합니까? 출신 성분으로 판단합니다. 출신 성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자라나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쭉 자라났더라면 뭐라 그랬을까요? 다윗의 진짜 신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냐?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나신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들, 혈육으로 믿고 족보로 믿고 외모로 믿고 겉으로 믿는 자들은 말은 번드르르 해도 그의 말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뭐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겉으로, 혈족으로, 족보로, 외모로 판단해 버리고 마는 거죠. 신앙도 교회도 기분과 외모와 족보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과 삶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처럼 나름 번드르르한 세상적 명예도 있고 나름의 세상적인 자존심도 있고 세상적인 신념도 있고 뭔가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내세우고자 하는 자기 고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걸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교회에서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가 의롭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와 영생과 천국의 세계와 그것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그걸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보는 자세와 분별의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의 길, 말씀의 길, 삶의 길,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주님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 의롭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마시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은혜 안에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미혹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와 말씀을 깨달아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